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뭐 거의 진멸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그 족속을 이제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은 모였는데 베델에 모였어요. 베델에 모여서 그 베델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40만 명이 모았습니다. 장정, 싸움할 수 있는 장정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 가량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베냐민 지파를 빼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정들이 지금 자기 족속인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은 베냐민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 8명 불량배, 그들을 내어주면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불량배 8명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브아 사람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그들만 끊어내라. 그들만 끊어내라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 그것을 끊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더 큰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11지파가 모였어요. 11지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면서 2번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패배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그 13만 5천 대 300명의 싸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3만 2천 명의 병사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어떻게 많아요? 싸움도 안 되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하나님은 돌려보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패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서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5절 말씀은 이 과거의 승리에 도취된 이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에서 패배하는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2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래서 와 신난다 하고 막 이제는 이 3번째 승리도 우리가 치를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막 보니까 30명 가량을 베냐민이 죽였어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연합군을. 근데 이것이 아이성 전투할 때와 비슷합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없이 나아갔어요. 이번에 우리가 뭐 다 수고할 필요가 있겠냐.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여 승리했는데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자.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싸움을 치르는데 갑자기 이 아이성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명이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요.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데 3번째 전쟁은 좀 달랐어요. 기브아 성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이 아이성 전투와 비슷해요.
그래서 패하는 척 하다가 이 베냐민 사람들을 성에서 이제 빼내는 거죠. 큰 길로 유인하는 거예요. 지는 척 하면서. 이때 베냐민 사람들은 앞에서 2번이나 승리했잖아요. 승리에 막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함정에 빠져서 그 아이성 주민들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11지파에게 2번의 패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브아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은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아이성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신 것과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냐민 사람들이 패배하면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작전에 걸려들었구나.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000명 가량 되었어요. 이 숫자는 베냐민 지파의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싸움을 시작할 때 숫자가 얼마였냐? 칼을 뺀 사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6,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25,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정말 적은 사람들만 이제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한 상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 죄인들이 있잖아요.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에다 쏴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걸 다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난 것,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 안에서 이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게끔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끔 계속 죄악을 저지르게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알지만 조금씩 저질러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오겼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하셔야 돼. 이상하다. 왜 잘 되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오만해지고 점점 잘 되는지 알고 그 길을 가요. 자만하다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2번이나 이겼어요. 2번이나 이겼어요. 우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불량배들 우리가 그냥 감춰주고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에요. 2번의 패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죄악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전투,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계속 그 죄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6절에 42절 말씀은 근데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은 현실 인식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패배를 깨달았지만 어떻게 됐느냐? 너무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군대를 유인해내고 어떻게 성읍에 들어가서 다른 군사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막 싸우고 있었는데 도망가는 30명이 죽고 도망가는 모습을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성읍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보고서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당했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목숨을 이제는 부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근데 이것 또한 아이성 그때 전투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다만 그때는 여호수아 때는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 쪽으로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도망하다가 쫓아가다 죽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다 죽임 당. 어차피 죽임은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은 기브아의 악행, 그 불량배도 있었잖아요. 그 8명의 그 죄악을 단죄하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을 이처럼 가나안의 족속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혹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또 이거 죄악을 저질렀는데 잘 된다.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죄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3절 48절 말씀은 악인의 손에 파멸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 말씀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도 이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나친 징벌을 가했다는 거 오늘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을 뭘 죽이려고 하나님 백성끼리 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과연 방법인가? 베냐민 사람들이 전투 의지를 이제 잃고 도망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 사람하고는 싸우지도 않으면서 자기 민족은 그렇게 씨까지 말려버리려고 추격해서 이삭 죽듯 그냥 땅이 떨어진 거 이렇게 줍듯 죽여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다 죽여버리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성읍까지 완전히 불타버려. 살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만든 거 너무나도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의 진멸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같은 형제를 그렇게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릴까? 이렇게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 의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당은 베냐민 지파나 이 어리석게 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11지파나.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는 이스라엘 그 내에서 내전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끼리 치고받는 것.
이 사사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더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대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파멸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네,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보나 사람이 보나 뭐 안 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걸 심으면 썩어질 걸 얻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것을 얻잖아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아예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나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그냥 버려버렸다. 아유 저런 자식은 없는 게 나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휴출을 들여서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잘못돼 큰일 난다. 이쪽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정직하고 이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누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괜찮겠지? 한번 저질러 봤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2번, 3번 저지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만 스톱, 돌아와라.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지파는 2번이나 승리하면서 괜찮네, 우리가 승리하네,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국 그들은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